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이자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중 구원에 관한 카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토론을 하고 글을 써댔습니다. 자, 그러자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마틴 루터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은밀히 그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알려지게 되자 프리드리히라는 영주가 이 마틴 루터를 자신의 성으로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루터는 프리드리히 성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 시간 중에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라틴어로 기록되었던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독일의 백성들, 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일반 서민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프리드리히 영주 성에 갇힌 채 홀로 외롭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이 성경은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성에 홀로 고립되어서 성경을 번역할 때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마틴 루터를 공격해 댔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지난 죄들을 다 들춰내면서 네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너에게 이 성경을 번역할 자격이 있니? 하면서 루터를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자신의 성경 번역 작업을 방해하는 사탄을 향해서 잉크를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크를 집어 던지면서 종교개혁을 이뤄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의 죄를 지적하며 그를 비방하며 음모하며 모함했던 이 사탄의 이 사역, 이 역사, 이 일들, 이걸 가리켜 성경은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불화살.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것이 루터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은 수없는 불화살을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이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악한 자의 불화살, 이거는요, 사탄이 다양한 형태로 성도를 공격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사탄은 저나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잠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수없는 다양한 불화살을 던집니다. 때로는 의심의 불화살, 때로는 정죄, 시험, 유혹, 절망, 거짓말, 비방, 악한 생각 등의 불화살을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쉬지 않고 쏘아댑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까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불화살을 쏘아댈까요? 물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불화살은 아주 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오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혹은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사탄은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가정에서 살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사탄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 불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성도에게 불화살을
쏘아댈까요? 그것은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불화살 중에서 사탄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간단히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혹의 화살입니다. 유혹의 화살. 사탄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화살, 바로 유혹의 불화살입니다. 자,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는 불화살이라고 번역되었죠. 이 불화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로스 신이나 혹은 큐피드 신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성적인 생각을 하거나 혹은 성적인 감정이나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은 사랑의 신이었던 에로스 혹은 큐피드가 불화살을 쏘아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불화살의 1차적 의미는요, 성적 유혹을 포함한 다양한 유혹의 화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혹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두 번째 화살은요, 의심의 화살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기 위해서 쏘아대는 화살, 바로 의심의 화살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살을 쏘아댈까요? 그것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가족들로 인해서 아픔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도미노처럼 쉬지 않고 연거푸 찾아오는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절망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여 왔는데 도대체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해 온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이 맞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신다면 어떻게 쉬지 않고 내 삶에 찾아오는 이 파도 같은 고난을 보고만 계시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심이 아니라 사탄이 이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꽂히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행은 단절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 화살은요, 중상모략의 화살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쏘아대는 화살, 중상모략의 화살입니다. 시편 58편 6절과 8절 말씀이나 잠언 25장 18절 말씀 보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각종 악한 말들은 다름 아닌 사탄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때로는 모함하는 말, 험담하는 말, 때로는 거짓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행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 중상모략의 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욕심의 화살이죠. 다양한 욕심의 화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쉬지 않고 다양한 욕심의 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아댑니다.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은 욕심의 화살,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편안히 살고 싶은 욕심, 이런 다양한 욕심이 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불화살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이런 욕심 갖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욕심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다양한 욕심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불화살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일단은요, 이런 욕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욕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붙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늘나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인 일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기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욕심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우린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불안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이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유혹, 의심, 중상모략, 그리고 욕심. 어찌 사탄이 이 네 가지 화살만 쏘아대겠습니까? 이 네 가지 말고도 수를 셀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화살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런 불화살을 맞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어디를 향해서 이 불화살을 쏘아댈까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영역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다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요, 생각으로만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생각을 넘어서 마침내 다양한 상상력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상상력은요, 대단히 능력이 많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상상력이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면은요, 그분들은 자신이 만든 그 상상력 안에 갇혀가지고 내적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홀로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종류의 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우울증은 일종의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이겨내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병이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까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의 대부분은 어쩌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상력의 부산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상상력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상상이든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의 넓이가 커지게 되면 결국 그 상상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생각은 다양한 상상력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부정적인 상상력의 세계에서 빠지지 못하게 되면요, 절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두려운 이유는 그 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이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목적은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는데 그 영적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영적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이 내적인 평안이 넘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사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름 아닌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을 때 그 불화살을 잘 피해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그 불화살을 맞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불화살에 맞자마자 그 즉시 상처를 입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맞아도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맞는 그 즉시 주님과의 동행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는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했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의 방패를 이용해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라 권면합니다. 자, 바울이 이 방패를 언급할 때 염두했던 방패는요,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방패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전투에 참가할 때 오른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어요,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로마 역사가였던 고대 사람입니다. 플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병사가 사용했던 이 방패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먼저 길이가 1m 25cm입니다. 넓이가 한 75cm가 되고요, 그 폭이 손바닥만큼 넓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요, 두꺼운 합판 2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합판에다가 가죽을 씌우고요, 그 가죽 위에다가 송아지 가죽을 붙입니다. 처음에는 천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 가죽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창에다가, 그 방패에다가 다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송아지 가죽에 물이 적셔지게 되고, 그때 전쟁 중에 적군이 쏘는 불화살이 이 방패에 꽂히게 되면은요, 그 불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조만간에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이 방패를 들고 나갔던 거죠.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 때 사용했던 이 방패를 언급하면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성도 역시 방패로 막아내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패인데 무슨 방패입니까? 그냥 방패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혹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일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직장 상사가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듭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시험을 볼 때마다 불합격됩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 모든 일들이 육적인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사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풀 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방패가 견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왜 믿음이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성경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얻은 성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 힘과 능력을 받아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후자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갖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위협하는 이 사탄의 유혹과 고난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결심, 나의 탁월한 도덕적 의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신념과 결심과 도덕적 의지를 신뢰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나 신념이나 결심이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이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무려 2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무슨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무려 2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표적이 된 사람은 드물 겁니다. 사탄은 다양한 불화살을 다윗에게 쏘아대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그 화살에 맞아 큰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윗은 그 불화살을 잘 막아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냈을까? 시편 3편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셨습니다. 또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그 다음에요, 나의 방패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탄이 던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2절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자식이 태어날 거야. 그런데 그 자식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낳을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별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생기지 않아요. 나이는 들어서 자신이나 아내나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내 후사를 이을 사람은 엘리에셀, 즉 자신의 종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자신의 종을 자신의 후사로 삼고자 생각,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압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내도 역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이 끊임없는 다양한 의심의 화살을 아브라함에게 쏘아댔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를 봐라, 너를 봐라, 자식을 낳겠다고 뭔 소리야,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의심의 화살을 쏘아냈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의심을 거쳐내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패이신 하나님을 내세워서 사탄이 쏘아대는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힐 아픔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으셨어요?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까? 사탄은요, 나의 잘못,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삶의 위기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삶의 위기를 가지고 불화살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쏘아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죠. 사탄은 수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잘 되길 바란다. 그런데 너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유독 너에게만 인색하신 것 같아라고 사탄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인격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도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듭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이 드는 대로 다 말합니다. 선택하고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고 갈등을 겪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가치관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고민하며 아파합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불화살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 유혹, 고난 등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과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이걸 확인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방패로 붙들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내가 믿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믿음이 있을 때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원함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양한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입니다. 그 불화살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내 신념, 내 결심, 내 의지, 내 도덕적 의지로 막아내겠습니까? 절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 뒤에 숨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수많은 사탄의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막아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탄은 수없는 불화살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쏘아댈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막아내시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의 방패를 들 때 그때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탄의 이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